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의 모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앞에서 우리 살펴봤던 이 내용들은 이제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짓는 과정들을 보여주었고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등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속죄소,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이야기도 나누었고, 7 등대 이야기, 그 다음에 진설병 놓는 것, 그 이야기를 해서 다 여기 우리 그림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성막을 짓는, 성전을 짓는 이야기, 태버나클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안에 있는 성막을 다 지었으니까 그 성막 밖에 이 테두리가 되는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태버나클이고, 태버나클 말고 이 뒤에 울타리를 만드는 그 내용들을 이제 27장에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28장에 가면은 이제 제사장이 이제 다 지었으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장, 내 형, 모세의 형 아론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그 자손들과 함께 제사장의 입을 옷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2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27장 내용에서는 보면, 이렇게 성막은 다 지어져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이 뜰에, 그 벽을 세우는 이 내용을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 벽을 세우는 것, 그 앞에 보면 여기, 번제단이 나오죠. 번제단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을 짓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이 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펴셔가지고 성경 각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그림은 여기서 보고, 이 그림에서 보면 이 규빗이 이게 2m, 여기 저기도 2m 이렇게 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속죄하는 이 그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을 짓는 이야기가 이렇게 맨 먼저 나오게 되죠. 1절에 보니까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라고 했는데, 이 한 규빗은 한 45m, 45cm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럼 뭐 50cm로 대충 잡고, 그 5규빗이니까 5, 25, 2.5, 2.5가 아니라 2.2, 2.3 정도 되겠죠. 2.2나 2.3m 정도 되게, 이렇게, 이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위치한 게 맨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맨 앞에 이렇게 제단이 있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야 이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야만 우리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죄가 씻어진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완벽하게 죄를 안 짓는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를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저 성막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제사장들도 성막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 성막 안에 성소에만 머물고 그 안쪽에 있는 지성소, The Holy of Holiness, 거기에는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그 커튼, 그 두께가 뭐 20cm 가까이 되는 그 커튼이 갈라지면서 이제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서, 옛날에는 거룩하고 위대하시고 뭐 높으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던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아바 파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정말 1년에 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서 자기의 죄를 정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죽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보혈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누군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바로 아론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에게 부탁을 하지 않고도 우리가 바로 나아가서 아버지, 아바 파더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가게 되시는, 정말 우리가 놀라운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말미암아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서 내게로 나오라, 흠 많고 죄 많고 또 더럽고 추한 그 모습이라도 내게로 나오라. 내가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피로 너희들을 다 씻겨주셔서 씻겨주어서 정결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죠.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모든 어려움들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하고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참비 교우들은 오늘 이렇게 예배는 나오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이 귀하신 하나님을 이름으로 부르고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금요기도에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가 지금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만드는 것 가운데 이제 2절에 보면 뿔을 여기에 4개의 뿔을 만들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 보면 4개의 뿔이 달려있죠. 속죄소 안에서 이렇게 4개의, 번제 안에 4개의, 이 뿔이 달려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면서 이 제단으로 들어가가지고 뿔을 잡았다 하는 사람이 있죠. 요압도 그렇죠. 요압도 다윗이 이제 마지막에 솔로몬이 그걸 죽이려고 하니까 달려가가지고 이 뿔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뿔을 잡았다고 하니까 어디 뿔이 저 높은 곳에 걸려 있어가지고 그 뿔을 이 동상 같은 스태튜가 있는 튜엇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동상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걸 잡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이렇게 그냥 번제단이 높이가 2.2m 정도밖에 안 되니까 높이는 한 2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이 뿔을 잡는 것이에요. 뿔을 잡으면 거기에서 뿔은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기를 상징하기도 하죠. 기상, 살아있는 느낌, 생기, 생명력 이런 걸 우리가 뿔로 많이 상징을 하죠. 시편에도 보면 주님이 내 뿔을 높이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 뿔이 실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우리의 온 기가 다 빠져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뿔을 높여주셨다고 하니까 내 기가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력이 살아나게 하시고 용기와 도전할 마음 이런 걸 살아나게 하신다 이렇게 할 때 뿔이라고 사용하죠. 그리고 이 뿔을 잡으면 어떤 죄가 있는 사람들도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 뿔을 잡는 것이죠. 여하튼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난 이후에 이 뿔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회복하고 생기를 회복하고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배 피를 말미암아서 죄의 속함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끊임없는 어두움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물론 세상도 어렵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의지하고 위안과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그 분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속에 힘과 용기와 위로를 충만하게 부어주는 그런 존재를 늘 만나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은 어렵지만 그러나 이분을 만날 때 우리가 회복되어진다고 한다면 뿌리 높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 세상에 어떤 문제든지 이기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의 보혈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뿌리 일어나고 기가 살아나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길을 세워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녀 말하는 거 뭐 다 이렇게 그냥 들어주고 이러면서 길을 세워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애가 스포일 돼가지고 결국은 애를 망치게 되죠. 애가 기가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데려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뿔을 높여주시고 그 사람을 생명력 있게 생기 있게 역동성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어야 정말 기가 사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 자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롭고 부끄러운 자리 그런 자리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날마다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해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세의 성자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성자가 계시죠. 그분도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이 시대를 바꾼 사람 아닙니까?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에게 모여가지고 어거스틴으로부터 말미암아서 모든 신학들이 다 나오게 되죠. 그런데 처음에 이 청소년 때에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방탕하로 살아가면서 사생활을 낳고 뭐 이러면서 정말 힘든 생활을 지나갈 때 끊임없이 모니카가 쫓아다니면서 로마로 가면 로마로 가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해가지고 나중에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설교자 앞에 그가 데려가게 만들고 또 암브로시우스에게 또 부탁을 하고 자기도 날마다 기도하고 그랬더니 이 어거스틴이 방탕하고 어둡고 추한 곳으로 지나가다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기가 살아나고 생명력이 살아나니까 그의 다 망가졌던 인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성자로 키워가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자녀의 기가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남편의 기가 살기를 원하고 아내의 기가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가정의 기가 살아나고 가정의 생명력이 넘쳐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가족을 데려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며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를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배 피의 속죄를 지나가면서 뿔을 경험하고 힘을 얻고 성수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9절부터 19절에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렇게 이제 성막에 뜰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요 양쪽 여기는 100규빗이라고 적혀 있죠. 100규빗에 40cm를 곱하니까 뭐 45m, 50m 정도 될 수 있겠죠. 여기는 문이 여기 총 길이가 50규빗 이라고 나와 있죠. 100규빗이고 50규빗이니까 한 25m 정도. 이게는 50m, 25m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의 길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사는데 제일 천은 흰 세마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영어로는 린넨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깨끗하고 하얀 천으로 이 경계를 만들어 놓아야 돼요. 세상에 더러움과 어두움이 들어오지 못하게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가장 정결한 깨끗한 세마포를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천막은 다 광야를 지나가니까 때가 묻고 먼지가 묻고 다 그렇게 하겠지만 이 성막을 넘어서고 들어오려는 이들을 막는 담은 다 흰 세마포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거룩한 성전과 세상과 분리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담에 세상에 어둡고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세마포를 우리가 날마다 정결하게 막아 쓰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계시록 보고 있죠. 계시록에 보니까 우리 13장입니까? 13장에 보면 용이 자기 부하들을 짐승을 동원을 하죠. 하나는 그 머리가 10개라서 금관을 10개 쓰고 뭐 또 다른 모든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은 세상 권력이라고 했죠. 로마의 권력들이 내가 권력을 많이 줄 테니까 예수 믿는 거 조금 보류하고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왕도 섬기고 너희 하나님도 섬기고 하라고 하는 그런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고 또 다른 한 짐승은 끊임없이 미혹하는 것으로 들어오고 또 사상을 미혹시킨다고 그랬죠. 책을 읽고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그냥 그것이 정말 맞는 가치인 것처럼 우리가 자꾸 드라마를 보고 세상 미디어를 듣고 뭐 세상 노래를 자꾸 듣고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다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뭐 흘러간 옛 노래 뭐 트로트 이런 거 들으면 참 그 마음이 공명이 일어나고 마음이 막 끌려가서 옛날 추억도 나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들도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들이 다 그 한국에 있는 한서린 어린 옛날 이야기들 아니면 뭐 사랑하는 연인의 이야기들 이런 거 다 나누고 있지만 그게 기독교적인 가치는 아니죠. 그걸 뭐 사모하고 흠모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의 즐기는 세상 사람들의 이상적인 사랑 이런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사랑은 그런 사랑은 아니죠. 근데 그걸 자꾸 들여다보고 또 그 드라마에 감동을 받고 뭐 이렇게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드라마가 막 감동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 원작자의 그런 사상적인 색깔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은근슬쩍 우리가 모르게 저렇게 하는 게 맞는가 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드라마에도 보면 뭐 그냥 온갖 회개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냥 다 저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서 그 가치가 그냥 맞다고 그걸 자꾸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드라마를 통해서 똑같이 그런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뭐 저 정도의 타락하고 저 정도의 엄탕한 것 뭐 이런 것 정도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구나. 당연한 듯이 지금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일반인들도 그런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자꾸 세상이 바뀌면서 원작자들의 세계관과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가지고 그렇게 막 아름답게 포장을 해가니까 저걸 보면서 사람은 뭐 저렇게 뭐 하게 해도 뭐 아무 상관이 없구나. 뭐 불륜이 일어나도 아름다움은 괜찮은 거고 이러면서 온갖 가치가 다 흐트러져 있는데 그걸 왜 자꾸 듣다 보면 그게 슬금슬금 이 거룩한 담을 뛰어넘어 가지고 거룩한 담이 하나, 두 개, 세 개 무너지고 이것이 점점 이렇게 세상으로 그 성막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성막에도 이 세상의 모든 들어온 것이 다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요즘은 특별히 뭐 한국 교회를 보면서 성공주의, 또 prosperity, 번영,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성공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뭐 시대적인 세계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런 말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축복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축복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식은 잘못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고 이렇게 해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막을 통해 가지고 세상의 세력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또 세상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절망과 어두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안에 보면 등대의 촛대를
밝히라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20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되죠. 촛불을 내 전 앞에는 나중에 요거 끝나고 나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향을 항상 불을 항상 밤에 저녁부터 밤까지 피워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둠에 빛을 밝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는 일이고 우리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둠이 우리에게 자꾸 들어옵니다. 절망적인 생각, 낙심하는 생각, 어두운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자꾸 들어와가지고 우리 성전을 어둡게 자꾸 만드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오면 밖은 어두워도 안에는 항상 7 촛대에 불이 붙어 있어가지고 불이 타고 있고 이렇게 밝은데 이 밝은 것을 어둠이 자꾸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막 일어나고 있는데 세상에 어둠이 자꾸 와가지고 짓밟아가지고 불이 꺼지게 만들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새참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의 능력이 닿는 데까지 하나님이 새참의 교회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의 어둠이 우리를 꽉 장악을 해버리면서 어떻게 저 여리고가 물러갈 수 있겠고 우리 앞에 있는 이 수많은 골리앗과 아낙 자손들이 저렇게 큰 세력들이 사단과 그 졸개 귀신들이 우리를 다 억압하고 묶으려고 하는데 도대체 여기에서 뭐 성장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무슨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 저녁 기도에, 금요 기도에 무슨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막 나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불을 까맣게 꺼버리는 것입니다. 자꾸 꺼버려가지고 이 빛이 불꽃이 타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상 미디어의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둠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 린넨으로 쳐진 이 막으로 우리가 막는 싸움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적의 공격이 들어올 때 그것을 막아내고 물리치고 대적하고 싸우고 이런 끊임없는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날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 속에 절망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도대체 이렇게 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찾아올 때가 있지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많이 생각하죠. 저도 교회를 좀 생각해 보면 어떤 때는 정말 이 참 앞으로 무슨 변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하면서 좀 어두운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둡게 만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불은 일어나서 이 어둠을 물리치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일어났고 내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우리 힘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빛이 새참빛 교회에 임하여졌고 새참빛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치 오순절 성령의 불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와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불이 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드리고 있고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밖으로 나가면 온갖 세상 어둠이 그 불을 다 꺼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저항하고 싸우고 이기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기도에 동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저 나중에 유튜브로 하는 것들을 들었기라도 하면서 우리에게 꺼져가는 불이 꺼지지 않게 되도록 우리 속에 있는 불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계속 가져야 됩니다. 가지지 않으면 우리 속에 어떤 큰 불이 일어나도 계속해서 불을 붙여주지 아니하면 금방 사거리 되고 꺼져버려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들을 막고 있는 그 천막들이 온갖 세상의 세력들을 막아주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모든 세력들을 막아내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을 밝힐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막에 보면 성막의 뜰을 막고 있는 이 담을 보면 그중에 이 대문 앞에 16절에 보니까 청색, 장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순호와 짠 휘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이 문 길이가 20규빗이니까 20규빗 곱하기 50 하면 10m 가까이 되죠. 실제로는 한 막 8, 9m, 9m 정도 됩니다. 문이 9m 하면 이거 엄청나게 넓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요 정도만 해가지고 2개 정도에서 4m 정도만 이렇게 만들 수 있을 텐데 이 문이 실제로는 이게 10m가 됩니다. 9m, 10m 엄청나게 넓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들어오라고 이렇게 넓은 문을 만들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탕자라 할지라도 과거에 아무리 썩어질 어두움과 더러운 것들과 이런 속에 있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문을 여시면 예수님께는 문이 누구나 올 수 있는 열린 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죄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야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보배 피로 씻어주시고 다시 뿌리 솟아나게 하셔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도 완전 망한 인생 아닙니까? 5번이나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한 번만 해도 정말 상처가 깊을 텐데 특별히 그것도 유대 사회는 얼마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사회입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이혼하고 또다시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걸 5번 했다는 것은 그 인생이 그냥 다 문드러진 인생, 그냥 쓰레기 같은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살아갔던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다른 남자에게 붙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자기 마음속에 얼마나 죄책감, 자기가 얼마나 모자라는 존재인가 하는 그런 자존감은 인생 완전 밑바닥에 떨어져서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서 만나주니까 그 사람이 바뀌어서 쓰러임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동네 사람들을 인도하여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만나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바로 이 여자가 아니었습니까? 이 미약하고 쓰레기 같은 인생, 버려진 인생같이 살아서 아무 소망이 없고 영향력이 없는 존재 같은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온 마을을 이끌어가지고 사마리아 동네에 예수 믿는 마을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인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정도 또 그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거기에 있는 한 섬에서 문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이름 아마. 예, 그 여인도 정말 처음에 결혼하러 시집을 가가지고 이제 가보니까 이 남자가 아마 다른 여자가 있었는지 바로 첫날에 그냥 소박을 맞아가지고 쫓겨나고 자기가 쫓겨난 건 아니고 그냥 그 남편이 그냥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다른 여자가 있었겠죠. 도망을 가버려가지고 자기 혼자 이제 옛날에 시집 가면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집에 뼈를 묻어라 이렇게 하니까 남편도 없는데 그 집을 20년간을 지키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뭐 병수발하고 다 이렇게 하면서 남편 돌아오기만 그렇게 학대하고 기다렸는데 20년 만에 남편이 돌아왔는데 돌아와가지고 자기 본처를 찾아야 되는데 이 여자를 다시 쫓아내고 데리고 온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냥 20년 동안 시아버지 시어머니 수발만 하다가 쫓겨나는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목포로 나가가지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고 할 때 그때 이승봉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 참여했다가 그런 내 인생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신다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자기의 모든 한스린 모든 원통함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다 쏟아낸 거죠. 그래서 그분이 정말 고무신이 닳도록 그 신안군에 있는 섬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 섬을 다 변화시켜 버리지 않았습니까? 전라도에 기독교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텐데 신안군에 가면 거의 섬들의 90%가 교인이라고 합니다. 이 죽을 것 같은 인생, 쓰임받을 수 없는 인생, 한스린 인생, 인생의 처절한 원수와 버림받은 그런 원한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런 인생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빛이 되어주시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새참빛교회도 정말 다 쓰일 수 있는 에너지는 다 써버리고
이제는 뭐 아무런 능력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몇 분이 모여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너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문이 넓게 열려 있습니다. 나이 젊은 자나 건강한 자만 받아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80이 되시고 90이 되셔도 나이 드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정말 그 나라를 전체 섬을 바꾸어가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쓰임받는 일꾼으로 만들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새찬빛 교회를 통해서 이 더베이콕 지역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내 영광이 너희 머리 위에 있지 않느냐. 비록 이렇게 부족한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불빛이 마치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불타고 있는데 우리가 이루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120 문도가 나와가지고 온 유대 지역을 다 바꿔버린 것처럼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속죄소를 지나서 뿔을 잡고 힘과 용기를 얻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지역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모든 지성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오라고 부르시는데 이 오라고 부르시는 자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내 딸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여 내 가정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내 교회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 교회에 와서서 아바 파더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역사를 바꾸어주고 남은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말뚝에 대한 설명이 18절, 이 높이는 이 말뚝 하나를 세워 놓는데 이 높이는 2.2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 각 말뚝은 여기에 말뚝이 깊이 이렇게 박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말뚝이 잘 하나라도 다 박혀 있어야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가 무너져서 문 하나만 열리면 원수들이 문 하나밖에 안 열렸으니까 조금밖에 못 들어가겠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뚫려있는 그 문 하나를 통해 가지고 모든 대적들이 다 들어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의 만리장성이 그렇게 진시황이 막아보려고 그 높은 산에 정말 불가사의한 성벽을 만들어 놨지만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성문 지키는 한 사람이 배신을 하고 문을 활짝 열어놓으니까 그곳으로 다 적들이 와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많은 것들 가운데 한 문 하나만 무너지면 모든 대적들이 우르르 다 몰려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정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지만 여러분들도 있는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서 성문을 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맡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내가 맡은 구역이 무너지지 않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우리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한 명 한 명들이 다 깨져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한 분이라도 어머니들이 기도하면서 이 가정의 모든 오는 대적을 막아서기 위해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성문을 막아서서 하나님이여 재앙이 우리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임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들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그 가정이 온전하게 지켜지고 하나님께서 누군가 손을 들고 내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갈 때 막아 쓰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재앙을 보내가지고 이들이 많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징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달려 들어가서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사람들을 잡아서 다 유배지로 보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통해 징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누군가 한 사람이 손을 들고 하나님이여 한 번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한 번만 참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재앙, 우리 교회의 재앙을 막아주고 교회를 일어서게 만들어주는 한 사람이 있어서 손을 들고 주여 이 세상 빛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 재앙이 우리 가정을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손들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징계를 막아 쓰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가지고 이 녀석들은 내가 더 이상 살려줘서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가데스 바네에서 돌아와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도저히 내가 못 참겠다. 내가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모든 것을 다 공급해주고 공급해 주었는데 아직도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 백성들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주시더라도 하나님의 이 백성은 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그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의 생명을 건 그 기도 하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민족을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여 의인이 악인과 함께 망하는 것은 정말 not fair, 그 정당하지 않습니다. 50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그거 멸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5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50명만 있으면 내가 살려주겠다. 생각해보니까 50명이 없으니까 하나님 45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45명 그래 괜찮다. 또 45명이 없을 것 같으니까 깎아가지고 40명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30명 그래도 안 될까 20명 마지막에 정말 죽을 것 같은 나라도 한 번만 더 부탁하오니 10명만 있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결국은 다 멸망을 하고 롯의 그 가정만 살아남게 되어졌지만 여하튼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가정을 위해서 자기 조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브라함의 두 손을 들고 하는 기도, 막아서는 기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바울도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자기는 생명책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지옥불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 동족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막아서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혹은 재앙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막아서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각 기둥들은 하나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하나마다 다 말뚝이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말뚝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말뚝, 또 하나님의 말씀의 말뚝이 되어가지고 세상 물결이 건너올 때 또 연약한 자들이 막 넘어져 가지고 너무나 실망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기도의 말뚝이 되고 말씀의 말뚝이 되고 또 성령의 말뚝이 되어가지고 굳건한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넘어지는 자들이 넘어지려고 하다가 그 말뚝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말뚝이 바로 우리 아침 기도회고 또 이 말뚝이 금요 기도회 아니겠습니까? 또 그 말뚝이 주일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고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예배에 돌아오면서 굳건하게 쓰이는 예배 모습을 통해서 상심한 자들이 와서 힘을 얻고 회복하고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날 때 세상이 우리에게 공격하지 못하는 이 뜰을 지키는 귀한 이 방어막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깊은 말뚝으로 우리가 세워놔야 될 것이 바로 아침 기도하는 시간, 금요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주일 예배하는 시간,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 귀한 말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 세상에 오는 모든 물결을 우리가 이겨내고 전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우리가 다 지나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굳건한 말뚝이 되어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다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잠빛교회 성도님들 있는 처소에서 이 유튜브를 꼭 보시고 그리고 각 자리에서 내가 말뚝이 되어서 성전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인생에 문제가 있죠.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소로 나와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지키는 그런 쓰임받는 일꾼들로 또 교회를 지키는 쓰임받는 일꾼들로 계속 사용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들도 생길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자꾸 어두운 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도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공격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공격이 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함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새참빛교회도 지켜주시고, 내 자녀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떠나가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로, 이 말뚝을 세우는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그렇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십자가 보혈로 나아가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뿔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력과 생기를 우리에게 더딥혀 주시게 될 것입니다. 주의 성전으로 나아가서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 앞에 있는 안악자손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여리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기지 못할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참빛교회도 여호와는 축복하여 주셔서 주여 이 새참빛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워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여호와 아버지는 주의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이 우리 각 사람의 머리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마음, 낙심한 마음, 아멘, 생기를 잃었던 마음이 하나님의 주님 새 힘을 얻고 주여 나아가서 용기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여호와의 믿음의 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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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각 사람의 어려움들에서부터 다 벗어나고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어떤 교우들도 어떤 성도들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담대함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